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들어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아들을 낳은 후 다쳤던 레아의 태와 그리고 임신을 하지 못하던 라헬이 임신하게 되는 역사 속에 숨겨진 이 좀 복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밀 거둘 때 바로 추수 때를 말하는 것으로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어머니 레아에게 주는데 이 식물은 당시 임신 촉진제로 알려진 그런 약초입니다. 그런 그 약초를 라헬이 요구를 하지만 라이벌 관계에 있던 이 레아가 그것을 동생에게 시켜주겠습니까? 그런데 라헬이 어떻게 그것을 얻게 됩니까? 바로 남편을 포기함으로입니다. 일종의 거래인 것이지. 레아와 라헬의 합한채 거래. 야곱이 붉은 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는 것과 같은 그림이지요. 레아의 입장에서는 합한채를 포기하는 대신 남편을 하룻밤 얻고, 라헬은 남편을 포기하는 대신 임신 촉진제인 합한채를 얻고 말이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합한채를 얻은 라헬이 아닌 합한채를 포기한 레아의 태가 열리고 아들을 낳는데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장면과 동일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하는데 레아가 그의 아내가 되어 4명의 자식을 야곱에게 낳듯이 말이지. 그렇게 해서 낳은 이사갈은 갑지불이라는 뜻이요, 스불론은 후한 선물 또는 동거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갑지불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 곧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과 연합 곧 동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레아가 포기한 합한채의 실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 자녀를 낳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행복할 것 같고, 우리에게도 열국과 같은 왕이 있으면
안전을 보장받을 것 같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지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합한체가 없을까요? 내 물질이라는 합한체, 내 성공이라는 합한체, 내 명예라는 합한체 등 말이지요. 이처럼 옛사람 나를 내려놓을 때, 즉 내 생각, 나를 부인할 때 하늘의 끝, 곧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려놓지 않으면서 자꾸 뭔가를 취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마치 아구까지 쓰레기가 가득 찬 그릇에 뭔가 새로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말이지. 그런다고 채워지겠습니까?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전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쳐버리고 말지요. 좋은 것을 채우려면 먼저는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절대 좋은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다시 말해, 십자가 없는 부활, 자기 부인이 없는 성령 충만은 그냥 그림의 떡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레아가 합한체를 포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다시 열어 두 아들을 더 낳고 나중에는 딸까지 낳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땅의 합한체를 내려놓고 내 생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임신 촉진제, 세상 방법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하늘의 아들 곧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의 이 합한체를 내려놓고 대신 하늘의 사랑의 아들을 얻고 불평과 원망이라는 합한체를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의 하늘의 아들을 얻고 오해와 시기의 합한체를 이제는 좀 포기하고 이해와 용서, 화해와 화평의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남편을 주고 합한체를 취한 라헬, 그 합한체의 효과를 보았을까요?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성경을 대충 보다 보면 마치 합한체 때문에 라헬이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좀 보면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합한체의 효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잉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좀 더 영적으로 보면 바로 남편인 야곱을 포기함으로 아들을 얻은 것이지요. 마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를 포기함으로, 자기를 죽임으로 이삭을 선물로 받듯이 말입니다. 할례가 바로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포기요, 죽음 말이지요. 라헬도 생식의 근원인 남편을 포기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 역사의 눈으로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스도를 얻은 것입니다. 바로 lost and found이지요. 이 lost and found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에만 해도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이 lost, 잃음과 found, 찾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는 것 또한 하나님의 lost 아닙니까? 이렇게 잃었던 인생들을 언제 다시 found, 찾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다시 찾는 것입니다. 아벨로 잃고 셋으로 다시 찾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름으로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으로 찾는 것이지.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lost and found인 것이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어떻게 씻겨졌습니까? 공양미 상백석을 공양해서 씻겨졌나요? 살신 성인을 해서 씻겨졌습니까? 여러분이 남들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서 사해졌나요? 아닙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스트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제사함인 것이지. 라헬이 남편을 내려놓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결국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요셉의 삶 또한 이런 이런과 차점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의 손에 팔려 애굽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름이지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반드시 차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가족과 애굽이 이 7년 흉년으로부터 구원받는, 다시 말해 찾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형제가 진정한 하나로 거듭남으로 다시 찾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축복을 전제로 하고 죽음은 반드시 생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요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뜻은 그가 더하실 것이다 입니다. 그 더해진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중에 라헬이 자기의 죽음, 이름을 통해 찾은 아들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왼편이 버려짐으로 대신 오른편이 찾는 오른편의 아들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들의 아들 낳기 경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이 비밀 말이지요. 그리고 구원은 갑집을 곧 이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되고 찾게 되는 진리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겁이 나나요? 내려놓음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벌벌 떨지 마시고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이러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말이지요. 신앙은 이런 결단 곧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마치 식물의 성장이 그렇듯이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그렇듯이 말이지요.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연구소의 생물학자인 론 샌드와 론 마일론에 따르면 사람의 몸은 하루에 약 3,300억 개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또 그리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 또한 매일 세포의 죽음과 새로 만들어짐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매일 죽을 때 매일 사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져 우리가 비록 바른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삶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아버지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십자가에 내어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랬듯이 이제는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 내 욕심들, 아버지한 내 계획들은 내려놓고 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